있는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다룹니다. 전도서는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왕 된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 문제, 도덕, 철학, 문학, 정치, 쾌락, 부귀, 사업, 명예, 학식, 모든 문제들을 여기서 이렇게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였던 솔로몬은 그것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수증기다, 입기입니다. 수증기가 있다가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은 인생은 다 헛되구나,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데, 인생은 다 헛되다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결론이 아니죠.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을 구분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과 해 위에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것.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근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거기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 위에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본분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는 계속 그 인생에 있어서 헛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으면서 헛된 것들을 자기가 경험 삼아 얘기했던 것들이 있죠.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경험해 본 솔로몬이 이렇게 있습니다. 쾌락, 즐거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웃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즐거운 것은 쾌락을 통해서 얻는 이런 즐거움. 쾌락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에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다 헛된 것뿐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자들이 많았고 돈도 많았고 권세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인생을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즐겨보자 했었었는데, 그가 그것을 다 경험해보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도다.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쾌락을 통해서 느낄 수 없었던 그 헛된 인생을 자기가 일을 좀 열심히 해보자. 그 일을 해서 많은 부와 또 땅과 자기가 하고 싶은 농사와 또 양들을 치는 것과 종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부리는 것과 이렇게 돈과 권세와 명예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봤던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산의 과원들도 심고 나무도 심고 포도원도 넓게 만들고 종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꿈이 있죠. 꿈이죠. 첫 번째 꿈도 있고 두 번째 꿈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넓은 땅에 농사도 좀 지으면서 자기 집도 짓고 종들을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한번 살아보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죠. 실제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지은 집은 그가 이제 보면은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을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소원이었던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 7년 걸렸는데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배를 건축했습니다. 13년이나 자기 왕궁, 자기가 사는 곳, 이곳을 건축을 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봤겠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도 집 좀 짓고 농사도 좀 짓고 땅도 좀 있고 이런 좋은 집을 지어서 공기 좋은 데에서 나도 사람들 좀 부리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꿈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꿈은 소박하죠. 솔로몬에 비하면은. 솔로몬은 13년 동안이나 그걸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꿈보다도 더 큰 꿈을 갖고 더 멋진 왕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의 결론은 뭘까요? 그것도 헛되다는 것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왜? 자기가 다 경험해 보니까 그것도 다 헛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내 꿈이 있다, 내가 원하는 집을, 땅을 사갖고 짓고 거기서 농사도 좀 짓고 사람들 부리면서 좀 나도 좀 이렇게 남은 생에 멋지게 살고 싶다. 거기 가서 살아보세요. 1년 살고 2년 살면 그것도 뭐 별거 없어요. 아파트 13평에 샀던 사람이 25평이 가야겠다. 안 되겠다. 방 2개 갖고 못 살겠다. 애들도 있고 그래갖고 조금 더 방 3개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갖고 한 5년 10년 돈 벌어갖고 조금 넓은데, 방 하나 넓은데 가봤자 몇 년 살면 그것도 그거예요. 그러면 또 꿈이 생기죠. 35평은 살아야겠다. 열심히 또 해갖고 그거 해서 갔어요. 그것도 또 그게 그거예요. 살아보면 그게 그거예요. 옛날에 살던 집이나 지금 살던 집이나 불편하고 좀 덜 불편한 것 차이지, 인생 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세 번째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저렇게 우매하게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자, 그러면서 늘 생각했겠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미련한 것, 저 어리석은 것, 저 행동하는 것이 왜 저렇게 미련해, 어리석어, 이러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는 지혜를 갖고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늘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고 남보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도 헛된 거예요. 언제 그걸 깨달았습니까? 65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것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살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좋죠.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지혜자가 이 땅에서 지혜를 갖고 사는들 인생은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는 인생 속에서 내가 좀 잘나고 똑똑하다고 우매한 사람들, 저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봤자 우매자도 죽고 지혜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도 있지만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많은 지식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통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가진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알 것이 있습니다.
건강해야지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열심히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어요. 시차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죽는 것은 다 똑같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엄격히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의료기술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은 죽게 되어 있는 이 인생을 죽지 않도록 자꾸 연장시키는 거예요. 의료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그럽니다. 세계 최고예요. 가장 값싸고 가장 양질의 의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의료보험도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의료보험 비싸게 들어가고 사는데 미국은 의료보험을 아무리 비싸게 들고 살아도 병 걸려갖고 치료하고 나오면은요, 의료보험이 있어도요, 그 내는 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어마어마해요. 뭐 이번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도 그 사람들 그 치료받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한 15만 원이면 되는데 거기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러니까 코로나 걸려도 돈이 없어갖고 검사도 못 받는 것이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또 실비까지 있어서 의료보험에다가 실비까지 하면 큰 병 걸려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명을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장이 과연 좋은 것이냐, 연장이. 물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술들이야 당연히 해야겠고 그런 치료는 받아야 되지만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산소호흡기 껴놓고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치료해도 치료받을 수가 없어.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약도 없어. 치료해서 나을 수 있는 희망도 없는데 그냥 생명만 연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산소호흡기 끼고 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 이건희 같은 그 회장님도 지금 뭐 살 수 있는 가망성은 없지만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숨 쉬는 것만 연장시키고 있지만은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는 것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치료하고 병의 혜택을 받아갖고 우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만큼은 연장시켜야 되지만 더 이상 가망이 없는데 산소호흡기만 끼고 사람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사람은 죽게 만들어놨어요. 죽게 만들어놨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그 생명을 억지로 연장만 시켜놓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 산소호흡기만 끼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물론 들리기는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의식은 없어도 들리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숨만 쉬고 1년, 2년, 3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숨 쉬면서 아무런 꼼짝도 하지 못하는데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나는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을 연장한들 그게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한 사람이나 인생은 죽음 앞에서 다 똑같을 뿐이다. 그가 또 얘기하고 있는 네 번째 그거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니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어때도다. 이것은 뭐냐면 한 지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지혜도 많이 남기고 업적도 많이 남기고 멋진 왕궁도 짓고 모든 것들을 멋지게 지었어요. 근데 죽었어. 죽으면 누군가 그것을 이어받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받든 누가 받든 그것을 이어받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 그렇게 업적과 많은 건물을 지어서 내 안에서 큰 소리치고 살았지만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가고 그 다음 사람이 넘겨받는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나는 지혜를 갖고 열심히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만들어 놓고 물질과 돈과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지라도 그것을 뒷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그것을 받으면 다 쓸모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물려주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한테 물려받을지 나쁜 사람한테 물려받을지 내가 물려받은 것들을 갖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다는 거죠. 그것도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결론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장에 넘어가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은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해 아래가 아니라 뭐예요? 해 위에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와 모든 것들이 지나고 온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한계가 있다. 영원하지 않는데 해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도서 결론이 나오죠. 전도서에 있어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다룰 것이지만은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3장 14절에도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예요?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론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많이 얻었던 적게 얻었던 지혜롭던 지혜롭지 않았던 쾌락을 즐겼던 즐기지 않았던 그런 것들은 결국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에 너무 인생을 걸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이 있어요. 꿈이 나도 뭐 멋진 집을 좀 지어야겠다. 내가 은퇴하면은 시골에 내려가서 집 짓고 거기서 남은 인생 공기 좋은 데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것도 가서 살아보면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파트 거기서 1년 살다가 아이고 아파트가 편해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거기 가서 뭐 농사 짓고 공기 좋은 데서 뭐 산다고 뭐 하는데 그것도 1, 2년 해보면은 그것도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꿈을 그런 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다 두지 말고 결국 영원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있든 없든 지혜롭든 우매하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궁을 크게 짓든 짓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해 아래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해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듣고 해 아래 것에 너무 관심과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로 놓고 그것을 목적으로 듣고 무슨 꿈과 무슨 비전과 무슨 목표를 삼더라도 항상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꿈과 계획들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았습니다. 쾌락도, 지혜도,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왕궁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보았지만 이 땅에서 아웅다웅 생명 걸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그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애정과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지나가는 이 수증기 같은 헛된 인생 속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영혼을 사모하는 그 가치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물들인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며 해 위에 있는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일,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데 너무 헛된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것, 해 위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인지,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다 헛된